조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곧 52년간 이어지던 비교적 안정된 통치가 끝나던 해에 이사야는 모든 것을 다시 규정하는 환상을 받는 것을 기록합니다. 높이 들리신 여호와,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둘러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먼저 이사야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거룩하지 않음을 깨달았기에. 그런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주 사역 중 아마 가장 힘든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듣지 않을 백성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텅 비어 오직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입니다. 얼뜻 우리가 익숙한 효율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사건을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속사역하신 그 전체적인 그 틀을 가지고 이 현재 이사야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장은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한 그러한 그 경첩, 즉 힌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1장에서 5장은 이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소송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는. 자, 이제 참된 왕, 그 보좌의 자리에서 이사야는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이런 이사야서 6장은 홀로 서 있는 장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훗날 이사야가 실제로 본 것이 누구의 영광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신약에서 뚜렷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남은 그루터기는 이제 몇 장 뒤에 이름을 가진 푸른 싹이 되는 11장에,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얼핏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회복과 또 회심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높이 들리셔서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1절. 이는 그 어떤 단 하나의 묘사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방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천사들, 스랍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려야 된다라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2절. 이는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런 환상에 더 놀라운 부분을 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요. 즉 이사야서 6장에서 높이 들리신 그 여호와는 복음의 더 온전한 조명 안에서, 빛 안에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즉 아들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감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 사역 후 700년 후
베들레헴 곳간에서 태어나시고 훗날 식탁에서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단순히 감탄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그는 공포로 반응합니다. 망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였고 이미 1장에서 5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가 사역에 사용하던 그것, 그의 입술을 부정하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즉 참된 거룩하심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더 부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에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9절에서 10절은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으로 완악하게 하심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사야는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원래 둔하지 않은데 둔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더욱더 뚜렷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미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마음이 닫혀지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해 온 내용을 여기서 이 심판 가운데서 확정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 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거듭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비유에 적용하시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등등의 기록이 되죠. 요한은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를 밝히는 바로 그 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스스로 완악해진 백성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의 부르심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편안함, 나태함으로 되어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게끔 합니다. 자, 본문에서 발견되는 빛나는 은혜는 이사야가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가 정결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한 스랍이 속죄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제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정결하게 됨이 부르심보다 앞서는 것을,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는 사역할 자격을 갖추려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희생 제사의 자리에서 취한 것을 손으로 받고, 그리고 난 후에야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를 보내는 보냄의 그 패턴이
보다 전체적인 은혜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무너진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신다라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엄중한 심판도 자비로 사실은 끝납니다.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사실 완전한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완전히 전멸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루터기, 곧 씨를, 희망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훗날 바로 그런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싹을 묘사하게 되는데요.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즉 6장에서 보존된 남은 자는 11장에 이르러 메시아 자신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이사야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거룩한 혈통, 그 메시아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며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그 소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